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백성의 기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6장부터는 성전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초하루, 그 다음에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동문을 열어서 군주와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군주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흠없는 제물과 소제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절기에는 백성과 군주가 함께 질서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해진 제사뿐 아니라 자원하여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매일 아침 흠없는 어린 양과 소제를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자, 군주가 자식에게 상속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을 할 때 그 상속은 그 아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들이 아니라 한 종에게 선물로 줬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종은 희년까지는 그 땅을 사용을 하는데 희년이 되면 다시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준 땅은 다시 희년이 되었을 때 되돌려 주어야 되고 그 땅은 그 군주의 아들에게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은 자식에게 주신다, 그 얘기가 되겠죠. 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시는 이유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군주가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성의 땅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아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제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16절부터 18절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갑자기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데가 있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북쪽에 있던 제사장의 방 기억하십니까? 남쪽에도 있고 100척, 50척 이렇게 두 건물씩 있었죠. 위아래로. 자, 근데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소가 뭐 하는 곳이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부엌이죠. 부엌을 거기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소 안에 부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부엌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드리는 제물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삶아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21절을 보니까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요번에 나가셨어요.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맨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고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이며 이 성소가 네모 반듯하니까 똑같겠죠. 자,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거기도 부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다 여기가. 아까도 그 성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깥들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기도 삶는 부엌인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고 그 제사장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쓰는 부엌이 따로 있고 바깥들에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에는 백성의 제물을 삼는 곳으로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을 구분하셨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쓰는 물건과 세상에 쓰는 물건은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군주에게 주어진 기업이 정당한 상속의 질서 안에서 이어지도록 규정을 해주셨죠. 군주의 기업은 오직 자식에게만 가게 했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식에게 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군주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각 사람이 자신의 산업을 지키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다루게 하여서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깥들 네 구석에 백성의 제물을 삼는 공간을 마련하여서 성전의 예배가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해라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